지난주 우리는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 후 여러 날이 지나자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숭배했던 그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과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2계명을 동시에 범한 것이었죠. 그것도 바로 얼마 전 여호와의 현현과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들은 십계명의 그 가장 근본적인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게다가 그 직후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증서인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이제 막 받으러 시내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불안이 들어오니까 모든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상징적으로 중요한 일로 계속 회자가 되듯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범죄했던 이건 역시 계속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자가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불안이 들어와서요. 어느 정도나 분별력을 잃었느냐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로 생각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경배받기 위해서 만드신 예배와 절기를 그 금송아지에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고 공포하죠. 이 절일은 절기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하그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쓰였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처음 제정하실 때 그들을 이제 막 출애굽시키시려고 할 때 그 가장 절정의 기적이 유월절 기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절기로 이스라엘의 명절로 하나님이 제정하실 때 그 유월절 절기에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하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럼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식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살펴보았는데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23장에 이미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할 수 있는 3대 절기이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일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때에 아론이 이미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따라서 4절과 5절의 아론의 말을 종합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단하고 끔찍한 범죄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요.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금송아지를 만들고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니라.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따라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일종의 또 다른 출애굽의 기적을 그 금송아지에게 기대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와 은혜를 보여주는 절정체이거든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 인한 구원이 이 유월절과 대비되어 표현이 될 정도로 구원의 모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유월절 절기를 모방하면서 그것을 우상에게 대하여 사용하는 이건 완전 하나님에 대한 반역 수준을 넘어서서요. 너무나 끔찍한 범죄인 것이죠. 알고 보면.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신을 만들고 새로운 절기를 만든 후에 그들이 보여준 경배의 방식은 이방 종교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장 6절은 6절을 보시면은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난주 살펴본 본문인데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종교적인 방식이에요. 그들이 며칠 전에, 정말 며칠 전에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을 때 그때 아론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인 장로 70명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시내산 기슭 정해놓은 그 기슭을 침범할 수 없었는데 이들 대표들 특별히 하나님이 시내산 안으로 모세와 함께 부르셔서요 언약식을 맺을 때 함께 먹고 마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종의 영적인 결혼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그 언약식을 맺고 난 뒤에 함께 먹고 마시는 일종의 연합의 의미로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한 거예요. 24장 11절에 그때 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이 대표들을 말해서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지금 이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뛰논다라는 것은, 그럼 홍해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기뻐하며 특별히 여인들은 손에 소고를 들고 춤추는 것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경배의 행위,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을 의미하는 이 모든 행위가 지금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뛰논다라는 것은 정도를 넘어서는 아주 사악한 것인데, 그럼 19절로 넘어가면, 그럼 실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보았을 때에,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9절을, 30장 19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직접 와서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여러분,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너무나 격노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돌판을 깨뜨려 버려요. 모세가 분을 못 참아서 깨뜨린 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히 깨뜨린 게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언약 정서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크게 노한 이유는 단지 금송아지 옆에서 그들이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춤의 모습이 내도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들 제사 가운데 나타나는 성적인 종교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5절로 넘어가면 이 모든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인데요. 32장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뭐하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말로 방자하다라고 두 번이나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성을 잃은, 통제를 잃은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방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텐데요. 그러면 종교적인 몰입에 통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이방 종교는 여러분 굉장한 영적인 몰입 가운데 이성적인 기능을 마비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종교적인 몰입에 성적인 행위가 부끄럽지 않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역하기로 유명한, 이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기로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 이 구절에서 백성이 방자하다를 백성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도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서 놀랐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백성이 벌거벗었다. 그리고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다 역시 아론이 그들을 벌거벗게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잃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일을 순식간에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은 마땅한 결과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온갖 원망과 불평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지만 지금의 범죄는 그 때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계명을 앞서 말씀하시면서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요, 이것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는 10계명 다 포함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이 계명에 붙어있는 말씀이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이것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그 죄를 갚되 아버지와 아들에게까지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는 당연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32장 7절에 보시면 모세와 산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했을 때 그가 못 가겠다고 몇 번을 거절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를 보고 네가 인도하여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백성들에게 실망하고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분노는 이제 이들을 시내산에서 떠나보내는 것에서도 계속 보여지시는데 33장 1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과 함께 여기를 즉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핏 보면 용서하신 후에 축복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그냥 축복으로만 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내산을 떠나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에서의 추방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과도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지만 그 심판의 결과로 쫓겨났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의 기회에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러면 특별히 아벨에게 그리고 또 다른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이 계속 전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지만 일종의 하나님을 자신을 직접 보여준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던 시내산에 쫓아보내는 것.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임재를 음성으로까지 들려주실 만큼 충만하고도 가시적인 방법으로 그분을 보여주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가장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인데 말하자면 바로 천국과 같은 곳인데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자신의 임재를 늘 볼 수 있는 여러분 최절정의 방식인 성소를 만들어 주시기 전에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여러분 분노의 표현이십니까? 2절을 다음 보시면 이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즉 천사를 앞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축복의 말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입니까? 3절에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중보로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내가 더 이상 직접 함께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죠. 지금 성도의 가장 무서운 증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둬가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지만 그분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게 어떻게 약속의 성취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감정적인 분노의 표현을 넘어서서요. 3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려는 이유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는 길에 그들을 진멸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의 이런 죄된 모습이 또 반복되면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소멸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안 만들고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렸다가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오고 성소에 대한 명령을 받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그렇게 짓고 약속의 땅으로 갔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단순히 40년 강야 헤매지 않고 빨리 갔겠지. 지금까지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이상일 것 같아요.
만약 이들이 금송아지를 안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재의 영광이 말할 수 없이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보았던 것처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형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너무나 모두가 풍성히 느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요.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니 지금 이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여러분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범죄에 대한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하셨는지 비록 모세 중보를 통하여서 그들을 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직접 약속의 땅으로 가시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후에 안 가신다라는 건 아니라요. 그만큼 하나님이 직접적인 임재를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들이 어느 일정한 정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이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인데요. 바로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할 하나님의 그 분노도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서 해결되고 내가 너희들과 이제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어정쩡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상태도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되는 심판의 표현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분노하셨다라는 표현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모세의 중보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증보를 미리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예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이 심각한 범죄와 이것을 통해 이 가운데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이 모양을 만드시면서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일종의 교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라는 말을 많이 쓰고 특별히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사실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 때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린데요. 사실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고요. 우리는 사실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고 화합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란 엄격히 말해서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 사역 속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도나 지금도 주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그것을 가리켜서 중보기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특별히 그것을 가리켜서 도고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 도고가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 혹은 간구, 간청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중보자가 되거나 중보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용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 대부분이 도고의 의미로 중보기도라는 말을 편리하게 쓰는 걸 꼭 막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네 중보기도 한다라고 할 때 그걸 틀렸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아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신 그분만이 행하신 그 유일하고도 놀라운 은혜의 중보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역할이 이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야말로 백성들의 이 말할 수 없는 큰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당연한 진멸과 파멸을 중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모세가 없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라지게 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32장 10절을 보시면 당시 실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 없애버리고 니를 통해서 새롭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욱해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 이스라엘은 방금 전에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 진멸이라는 건 다 없애버리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정당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전에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래서 이들 모두를 다 진멸하신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깨뜨리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이유는 모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은 실제 아브라함이 수많은 후손의 약속을 주셨지만요. 정작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이삭 빼고 이스마엘과 후처 그도라를 통해서 낳은 수많은 자녀들은 그 언약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이삭만이 언약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삭 또한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야곱만이 역시 언약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만을 다시 택하여서 그의 후손들로 언약의 후손을 삼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저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을 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밀어내면 하나님이 아무 꼼짝도 못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못하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고 모세를 통해 새로 시작해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할 의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작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를 주실 때도 무작정이 아니라 죄의 꼬리를 어느 정도 자르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걸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볼 텐데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28절을 보시면은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서라는 마지막 기회마저 내동댕이 치고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 3,000명은 이런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300만 명의 대부분은 모두 죽임을 당할 판에 중보자 모세의 자기 희생을 결단하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다시 받습니다. 그 중보의 내용을 보십시오. 3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우리의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중보하신 것처럼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이 중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기를요, 하나님은 지금 흥분해서 이스라엘 지금 다 죽이려고 난리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는 모습이 꼭 성난화해를 달래는 모습처럼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이심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지금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중보자를 통해야만 한다는 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동시에. 그래서 너희 죄가 사해지는 방법은 내가 중보자 모세에게 맡겼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의 심판을 모세의 중보에 맡기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백성 없애고 네를 통해 새롭게 할 수 있고,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백성을 다시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권한을 이 모세에게 일종의 이양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에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앞으로 진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 대한 이 진멸의 심판 역시 예수님의 중보에 맡기실 것임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이처럼 화가 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분노하는데 지금 모세가 말리고 이 차원이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류의 모든 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야 될 이 범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중보에 맡기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세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이 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멸의 심판을 거두신 것처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토록이나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세의 자기 희생 위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날 일인 것이 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우리에게 어떻게 면하게 해주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세한 그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명쾌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평생 잊지 말고 그 은혜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자기 희생이 어떻게 심판을 명쾌해 주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저는 아론의 용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제 아론은 실제 3,000명과 더불어서 죽어야 할 대표적인 자였습니다. 왜입니까?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의 중심에 있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의 죄를 물을 때 그 책임의 중심에 있었던 아론에게 어찌된 일인지 이 영문을 물어보았을 때, 그럼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론이 기가 찰 변명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는 회개치 않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 다음 25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른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모세가 이 사건을 해석하게 할 만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방자함, 방탕함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백성들이 그에게 우상을 요구하여 그의 입장에서 불가피했다고 그가 변명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백성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있었고 그 직분을 받았던 자입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사실은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취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때 40일 동안 산에서 하신 작업은 성소의 식양과 그곳에서 행할 제사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었는데, 그 안에는 성소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제사장과 그들이 입을 옷과 성물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전에 출애굽기 28장에 그 내용이 이미 나오고요, 이어 29장에 봐도 이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위임하고 세울 것인지, 이 위임 제사와 예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까지 다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할 성소를 만들고 그 성소의 제사를 주관할 그 제사장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데 그 제사장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론에 대해서는 거룩한 옷을 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산에서요. 그런데 지금 이 아론이 주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꿔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자 중에 대표적으로 죽어야 할 자이죠. 그러면 성소에서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정결케 하심으로 그분이 그들과 만나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특별히 거룩해야 하고요. 그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성소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더군다나 성소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이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진짜 실체를 보여주는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자가 바로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명뿐이요. 그 또한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위한 중보자가 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이요, 아론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초대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아론이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우상으로 만든 일의 주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구속계획에서 여러분 가장 핵심되는 일이 어그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중심이 이 대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징벌하시고 새롭게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할 것입니까? 제일 먼저 죽어야 할 자가 아론이고요. 하나님이 제일 보기 힘든 자가 아론입니다. 신명기 9장 20절을 보시면 40년 후에 모세가 이 사건을 회상하기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아론에게 분노하셔서 그를 단번에 멸하여 치시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론을 용서하신 이유, 더더군다나 그를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신명기 20장 그 후반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때도 아론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참 감동받은 것은 하나님 모세의 그 중보로 인해서 아론을 단순히 용서하신 수준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든 것의 주도자인 이 아론을 단순히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유일하게 보일 수 있는 대제사장 직분에 여전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격과 권한과 역할이 주어진 이 대제사장직에 여전히 아론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가장 자격 없는 자를요. 가장 자격 없는 자를요. 그럼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양의 그 희생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위에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시온자라는 뚜껑 위에 그 속죄 피를 붓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이 희생 양이 대신 죽은 그 속죄 피를 그 언약궤 위에 시온자 위에 뿌리죠. 저는 아론을 생각하면은요, 그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와 그 시온자를 대하고, 그리고 그 시온자 위에 그룹이라는, 캐룹이라는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형상을 볼 때마다 그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제가 이런 입장에서 아론을 생각하니까 그는 정말 죽이면 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더더군다나 용서받아도요, 성소에는 정말로 출입도 못할 죄인인데 그가 여전히 대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인적에 있는 그 지성소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용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 지성소 안에 그가 보는 모든 것들이 그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데요. 그 돌판은 그의 여러분 인도로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깨어버린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신 새 돌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 때문에 깨어진 돌판이 아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신 언약의 그 새 돌판이에요. 그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마다 이 언약궤 안에 그 새로운 돌판을 그가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아론이 여러분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 두 천사를 볼 때마다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 천사도 금을 쳐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가 그 두 천사를 볼 때마다 금송아지도 아닌 금천사의 형상 역시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요, 하나님 그분은 아무 형상이 없다라는 것을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마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아론이 그가 만든 금송아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 그 형상밖에 없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요, 그 지성소 안에 여호와 임재가 가득한 그 영광이 가득한 것을 경험할 때마다, 그건 지난날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여호와의 용서의 은혜가 계속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대표인 아론이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지난날 자신들의 큰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늘 깨달으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신 주님의 십자가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확인하면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백성이 되고요, 또 특별히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봉사의 자리가 주어진 것은 우리가 잘나서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그걸 인정해줘서 우리를 직분에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얼마나 이걸 자주 표현하시는지 모릅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와 자세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삶의 습관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성도의 자격을 주시고 직분의 자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하나님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큰 이유는 그 자격과 그 자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주어지고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 20장에 의하면 모세와 마찬가지로 아론 역시 40년의 광야 생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는 에돔 단병의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광야 시대, 그 광야에서 성소의 중심에 서서 그 성소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제사를 주관하고요,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죄사함의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그를 용서하시고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얼마나 더 깊이 깨닫고 느껴가면서 겸손해지는 삶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성도로 산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합니다. 또 그런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결코 우리가 잘나서나 우리의 공로의 덕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흠 많은 우리를 통해 주의 구속사역을 여전히 이루시려는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서에서요,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를 가리켜 거룩한 백성이요 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 그 죄를 중보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의 그 중보자겠지요. 그런 의미의 제사장이겠지요. 더불어서 저는 이 제사장이라는 표현 속에 우리가 역시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사이를 중보해주는 그 직분을 받았다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진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시켜줄 그 역할을 받았죠. 그런데 그 역할이 꼭 제가 볼 때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그 역할과 꼭 닮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에서 닮았습니까? 아론이 잘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계속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고 그 직분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중보하신 그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제사장의 직분, 거룩한 백성의 직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 앞에 늘 서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요, 그 자리를 수행하실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되셔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제대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서서 하나님을 뵙고 주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봉사의 자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를 통함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에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다 왜곡하여 섬기고 자기의 생각으로 섬길 때 그들은 다 죽임받아 마땅한 죄인이요, 그리고 모든 직분을 다 잃어버려 마땅할 자들이지만 모세 중보를 통해서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 직분의 자리를 그대로 세워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도로 나올 때마다, 그리고 직분을 주신 자리에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